찬양하며 7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인간의 복잡했던 모든 일상사를 멈추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실 만한 참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고 땅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사건으로 대면하여 예배하기가 힘든 어려운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한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의 찬양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참된 의미 있는 기도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헌물이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와 같이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경배 찬양합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또 하나는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나의 길을 놓고 기도하며 주여 오늘 이 시간 나를 완전히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어롭게 하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과 정성을 묶어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했던 교만함,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로 대화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행동으로 벌어서는 안 될 잘못된 행동, 해서는 안 될 말들,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함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 모습들, 참 어리석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진심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이 시간 생각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56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한계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한계 상황. 여러분, 한계 상황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사전에는 정의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5가지 한계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어 죽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고독입니다. 인간은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며 어느 누구도 고독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방황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나는 방황한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넷째는 인간은 투쟁, 싸움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움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 경제 전쟁. 다섯째는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5가지 한계 상황에 처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이런 한계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뿐이며 한 번뿐이 인생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고 이 한계의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우리가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한 존재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생로병사의 한계 상황을 벗어납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을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투쟁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죄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붙들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심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자리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수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한계 상황에 놓인 인간의 절망을 죽음에 이른 병이라고 명명합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인간 능력의 한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계 앞에서 더 이상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절망 속에는 모든 고통의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불안, 죄책감, 상실감, 희망이 없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암담합니다. 우리는 손에 가진 것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면 절망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분노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절규합니다. 인간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고독 속에서도 좌절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또한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며 절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여기서 끝일까요? 네, 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한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감당할 수 없어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한 한계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고난은 정말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위인과 일반인의 차이는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은 위기를 당하면 그 위기를 자신의 한계 상황으로 알고 목표를 포기하고 인생을 절망으로 결국은 술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인은 한계 상황을 극복하여 위기를 삶의 새로운 전환으로 도약의 기회로 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슬기로운 사람의 표상이 되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 있고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야 하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새로운 삶의 전환을 시도하며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은 얘기가 오늘 들어있습니다. 그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였는데 두 아들을 종으로 팔리게 할 정도로 빚을 많이 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남편 선지생도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서 불의하게 빚을 진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측컨대 그가 늦게 소명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진 빚이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도우면서 신학교를 책임지고 경영하면서 진 빚이 아닐까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마저 종으로 보내야 할 형편이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우리가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위기를 풀어가는 이 여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온갖 세상 인맥들을 다 동원하여 도움을 요청하러 다닙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에 1차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움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무당도 찾고 운명 철학권도 찾고 똑똑한 변호사도 찾아다니지만 시간은 흐리고 육신은 지치고 문제는 더 꼬이고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허다하게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오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게 귀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이 한계 상황에 처한 여인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문제의 해결을 나에게서 내 집에서 찾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의 문제 진단 검사입니다. 엘리사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진단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아도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면 좋은 환경은 무가치합니다. 수년 전에 쓰레기로 뒤덮인 집을 땀 흘리면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치우고 도배하고 장판을 깔아서 이제 깨끗이 건강하게 살라고 집수리를 해 주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그 집을 찾아가 보니 그 집은 쓰레기더미로 오물더미로 다시 만들어져 버린 것을 보고 큰 실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 여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질문과 여인의 대답에서 이 문제를 풀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때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는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물었고, 여인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 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걸 채워주고 다 되게 해도 부정적인 인식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그 여자에게 있는 기름 한 그릇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집에 있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푸는 것을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기름 한 그릇은 있습니다. 여기 기름은 내 소유물 중에 어떤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인도했던 모세의 지팡이가 그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는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기적의 도구로 사용했고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할 때 권능의 지팡이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물맷돌을 생각해 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이기 위해서는요, 물맷돌 하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물맷돌 하나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벳세다 들녘의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작은 어린이 도시락으로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기를 남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기름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이 사실을 아는 안목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 구조에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소유한 기름 한 그릇이 보입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가시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맡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는 없으나 진실함과 신실함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없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가진 기름 한 그릇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모자람은 밖에 나아가서 빌려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우리는 모자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발견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으셔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십니다. 바로 하와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곁에서 돕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연회장이 너무도 완벽하게 철저하게 예식을 준비했으나 중간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자람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요, 모르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모자라지 않고 다 안다고 하는 것이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첫 번째 이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성경에서 좋은 이웃을 만나 그릇을 많이 빌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좋은 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믿음의 그릇을 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집에 가서 순종의 그릇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내놓는 명령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결박이 될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 한 순양을 몰아오시고 대신 죽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집에 가서 기도의 그릇을 빌립시다. 야곱의 야복 나루토의 철야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 에서의 폭군을 호위병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요셉의 집에 가서 소망의 그릇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옥중에서도 감사하는 형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빈 그릇을 끊임없이 빌려야 합니다. 신령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빌려야 합니다. 좋은 이웃은 우리의 영적인 텃밭입니다. 가족은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빌려쓰기에 가장 좋은 영적인 텃밭입니다. 다섯 번째는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변화받은 그릇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수많은 죄를 지고 아픔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다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료받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 목숨까지 내놓고 주의 사명 감당했던 베드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수감 중인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그릇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과 평안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성경학교의 스승은 우리가 활용할 가장 좋은 이웃이요, 우리의 행동 반경을 넓혀주는 지침서요, 기름을 담을 그릇입니다. 자라면서 사귄 친구들과 이웃 지인들, 가장 소중한 나의 자산은 맞습니다. 좋은 이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이웃은, 베스트 친구는, 베프는 성경에 기록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공인된 인물들로서 영적 삶의 거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자라는 영역을 보충해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문을 닫고 함께 일함으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합시다.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기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과 나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역하는 경간의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은
방 안과 밖을 구별하는 선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문을 닫고 기름 그릇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문을 닫고 행하는 영적인 골방 운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문 열린 광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골방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경건일치 운동입니다. 경건의 시간이 끝나자 그 여인은 축복의 그 그릇을 잡았을 것입니다. 큰 아들은 그 그릇을 받쳐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다른 그릇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붓고 또 부어도 끝이 없는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모자는 그릇을 옮겨 놓으면서 감격의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의 상황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름 나오는 것이 언제 끝이 났습니까? 구해온 그릇이 다 채워졌을 때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궁무진하나 우리의 준비된 그릇이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 그릇을 보지 말고 그릇을 많이 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을 파는 것은 글로 일한다는 행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필요할 때 그에게 돈도 줄 수 있지만 돈을 주지 않고 글로 행위를 통해서 돈을 연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가서 장사하는 부지런한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고 땅에 묻어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또한 일하기 시커들랑 먹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진 빚은 다 갚아야 합니다. 갚기 전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빚을 갚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신랑이 죽고 채주가 와서 아들을 인질로 잡아가려고 할 때 많은 이웃들이 그 가정을 보고 저 가정은 예수 믿다가 망했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돈을 가져갔을 때 빚쟁이가 놀랐을 것이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무엇라고 말했겠습니까? 나와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여인이 돈 빌려준 채주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전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남은 것으로 생활합시다. 빚진 인생으로 탄식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선지자 앞에 주의 종들에게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그릇을 빌릴 때 여러분 조금 빌리지 맙시다. 빚을 갚고 남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남을 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훗날에 남을 유일한 상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망의 경계선 아래에서 절망하는 인간을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이 그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실패한 갈릴리의 제자에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예루살렘의 제자로 돌아오기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계의 상황을 훌쩍 뛰어넘고 환경과 여건도
바꾸어내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 가두는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길이 주 예수께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주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과 대적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와 감격을 누리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곧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한계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한계의 상황이 도달해서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한계의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말씀과 지혜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계의 상황에 처하도록 만드는 환경과 세상 여건을 보고 원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의 마음 정성과 우리 믿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신 말씀에 믿음과 정성을 담은 11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건축예물이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성도들의 거룩한 물질을 하나님 홀로 받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나는 데 이 물질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송하며 봉헌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아노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하면 이 생명을 왜 아끼랴. 헌금을 하실 분들은 물론 교회에 오셔서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신 분들은 주보 밑에 보면 광고栏 밑에 교회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농협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시면 우리 재정 담당 권사님들이 확인하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2주 동안 대면 예배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수 예배위원들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나라의 여러 가지 방역 조치에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 좀 힘들고 답답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유튜브가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드시면 CTX TV나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하셔도 됩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예배의 기도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번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사건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강복하시고 이끄시는 크신 역사가 모든 역사와 환경과 여건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해결자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계 상황에서 주께 맡기며 나아가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머리 숙인 주의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주한교회가 나아가는 미래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